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깨달아 알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든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그저 졸다가 듣고 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둘째로 평생 쳐다보지 못하고 죄악으로 뭉쳐 다니던 자기 속에 파묻혀 있는 양심을 찾아서 깨끗한 양심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이것은 옳은 길이다,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깨달은 대로 그대로 비판, 평가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양심의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그 판단이, 그 깨달음이 자기의 지식이 되고 자기 양심의 그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가운데 자기가 변화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작정하고 각오해 가는 거기에서 자기란 사람이 바꾸어져 갑니다. 넷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속에 큰 담력과 평강과 능력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고집이나 억지나
이런 것으로 용기가 생겨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참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 하는 것이 느껴지고 평강을 느끼고 용기와 힘이 자기 속에 솟아오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마음 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끄는, 자기를 끌고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고 생각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생명 역사를 자기 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2차 창조로 지음받은 완전의 요소, 완전의 요 생명이 자기를 끌고 자기를 주장하고 요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요 시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저도 요 말씀을 전가할 때 새로운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걸 증거해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어떻게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것은 영계나 물질계에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계의 천군 천사도 그 나라의 영광도 별별 정귀한 일들도 많고 또 이 우주에도 이 세상에도 아주 큰 존재도 능력 있는 것도 강대국도 유명한 인물도 영웅도 21세기 찬란한 문화도 많은 사상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나서서 이게 최고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다 이것이 제일 가치의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쭉 따라갑니다. 전에 보니까 어떤 정치가가 지금은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 하니까 그만 영어 배우는 데에 사람이 다 따라가고 일어 배우는 데 따라가고 중국어 배우는 데 따라가고 이렇게 이게 제일이다 하니까 그게 제일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가치의 것이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 하고 증거를 하지만은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나 봐라, 천군 천사가 이게 제일이라 해도 그것보다 복음이 낫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영웅들이, 이런 문화가 이게 제일이라 해도 그것보다 복음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보다도, 수많은 운동들보다도, 문화보다도, 종교보다도 복음이 더 낫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니까, 시도 한번 하고 나니까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거기에 절하려고, 거기에 시주하러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제일 나으니까, 자기 보기에는 그러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그런 종교보다도 복음이 제일 낫다. 이 복음이 무한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파괴 운동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져서 다 절단내는 파괴 운동도 있고, 큰 건물을 파괴하는 파괴 운동도 있고, 태풍으로 파괴하는 파괴 운동도 있고, 그런 파괴 운동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은 파괴가 돼도 또 금방 바꾸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은, 이 복음이 파괴해버리는 것은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파괴가 된 것을 이제 또 많이 돈을 들여서 회복시키려고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입니다. 그런 파괴지만은 복음이 이것은 안 된다, 이건 영멸이 되어야 된다 하고 파괴해 버리니까, 이 복음으로 파괴된 것은 영원히 멸망이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파괴의 역사를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는 건설하는 것을 보고 벌벌 떨고 놀랍니다. 요사이는 중국에서 이런 함대를 만들었다, 무인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런 건설을 했다, 달에 착륙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건설을 했다 하니까 모두 벌벌 떨고 놀라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건설해도 그것은
무너질 수 있는 건설이요 불탈 수 있는 건설이지만은 복음이 건설한 것은 영원히 어떤 존재도 멸할 수 없는 이런 건설이 이루어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건설을 보면서 이것은 따라올 수 없는 무한의 그런 건설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이라 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라 말입니다. 땅 위에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광채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해도 부러운 것이라고 해도 영광되고 광채나는 것이라고 해도 복음이 만든 필요한 것, 복음이 만든 부러운 것, 복음이 만든 영광스러운 것, 자랑스러운 것,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영광 있는 것이라고, 실제에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마련했지만은 홍수가 오니까 다 멸해지고 또 불심판이 올 때에 다 불타버리고 많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건설해 놓은 필요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물도 멸할 수 없고 불도 멸할 수 없는 이런 영원한 이것이 복음으로 만드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가지고 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을 담대히 내놓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과 이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의 역사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말씀 이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성한
7가지 큰 구원을 만들어준 이 구원을 사고 있는 것이 이 구원 덩어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 7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것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효력을 주는 권위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7가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멸해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 온갖 해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 죄는 주님이 다 사하여 주신 죄인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요사이도 어떤 분들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느냐? 5분에 이 법을 어지해서 법대로 탄핵을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하니까 좋아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법대로 탄핵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래 하니까 또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다 법을 근거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법에 근거하면 분명히 이것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죄가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사제를 완성한 이 법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이 법을 믿고 이 법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죄 지어놓고 조금 전까지 죄를 지어놓고 무슨 죄가 없단 말이냐?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갈 수 있는데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자유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요 사실이 있는, 요 사실을 기록해 놓은 요 진리를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만 죄를 이기고 죄 없는 자가 되니까 실제로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고 죄가 없는 자입니다. 속에는 자꾸 미혹이 옵니다. 마귀가 네가 방금까지 죄를 지었고 뭐 죄가 없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 조금 전에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욱박 지르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 죄를 지어놓고 망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은 그 죄로 사망의 종이 되고 그 죄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파괴의 역사가 와도 그 죄는 주님이 대신 형을 받아서 죄를 다 사함받았어. 나는 그 죄를 사함받았느라. 나는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겠다. 이제는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떤 사망도 우리에게 와서 해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지 않고 왕에게도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때 사자가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사자굴에서는 다 죽고 말 것인데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너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너 예배를 드리라. 너 주의를 지키라. 너 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순종하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너가 무슨 의인이고
그 하나 언을 지켰다고, 그 말씀 하나 순종했다고 어떻게 의인이냐? 주님이 내 대신 다 순종한 것을 내게 입혀줘서 요 말씀을 믿고 지켜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이치를, 그 진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로 계속하니까 나는 의인이지. 예수님이 다 지킨 의를 내게 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 시간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을 계속할 때에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으면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홍해 바다도 그들을 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의인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홍해 바다에 들어간, 똑같이 홍해 바다 들어갔지만은 애국 군대는 다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복음이 살리고 복음이 죽이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힘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고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사활대속 공로를 완성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 연결된 연결이 내 마음에 건너와서 내 생각이 요 생명과 연결되고 내 정신이, 내 욕망이, 내 비판 평가가, 내 정신이 요 생명과 연결되어 움직일 때에 이것은 완전입니다. 이것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영생하는 생명이 왔구나. 이 생명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 생명이 나를 지도하고 있구나. 생명의 지도를 받는, 생명의 인도를 받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갑시다. 자, 우리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기만 되면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복음이 왔는데 복음이 왔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 복음이 뭐냐?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진리요 영감이요 그 안에 7가지 대속이 있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일 끝대기로 나오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으로 나온 것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끝이 자기에게 온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으로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 속에는 자기에게 진리가 왔고 그 안에는 영감이 있고 그 안에는 7가지 대속이 있는데 이 복음이 자기에게 온 것은 자기를 2차 창조로 완전을 자기 속에서 창조하기 위해서 왕제를 이루기 위해서 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사는 이 걸음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불에 타는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불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개별적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고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